기도 인도자가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국 상황이 되게 좀 혼란스럽고 또 급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시간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련의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공동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교회적 삶을 살며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감으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고 세상은 소극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정을 지켜가는 역할을 맡겨지고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요. 13장 1절부터 시작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너무나도 많은 악한 정권들이나 악한 왕, 황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배경은 로마 제국 전제 군주제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법치주의 국가예요. 막 나라가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한들 그래도 법치주의 국가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위협받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법적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제군주제는 뭡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제군주, 이 입헌군주제하고도 또 다르죠. 입헌군주제는 법의 제한 안에서 군주가 통치하는 거라면 전제군주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군주. 그러니까 우리 혹자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도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황제와 함께 있는 그 중심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무겁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 혹은 이거 너무 도를 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부당함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부당하고 부족하고 또 도를 넘는 어떤 것들을 명하는 걸 볼 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게 분명해. 이런 식의 생각, 판단, 결정을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외웠던
십계명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아니, 십계명의 권세기가 어디 있어요? 뭐가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부모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넓게 그것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포함한 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동등한 사람들, 친구 관계거나 동료 관계거나 동등한 위치의 사람들, 심지어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 앞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지도하는 위치의 사람인 경우 이것들을 폭넓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손 윗사람들을 부모님과 또 세속 권세 그리고 교회 안의 권세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 이게 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 것이죠. 지금 전제군주제 아주 악하고 타락한 그런 로마 황제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항거하고 항의하고 또 그것들을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리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을 아주 극도로 이걸 활용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제한적으로 그렇게 이것들을 해석하고 생각해야 된다.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나쁜 것 뭡니까? 바로 무정부 상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 말씀을 쓰고 나서 얼마 뒤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가 펼쳐지게 된 것들을 역사는 이제 보여줘요. 국가가 있는 것.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또 내정, 이 안쪽에 질서를 잡는 이것들을 막아내는 정부가 없어졌을 때 그 혼란과 이런 것들. 또 우리 미국에서 한 부분적인 제한적 지역 안에서 벌어졌던 폭동 사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 안에서 약탈, 살인,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펼쳐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그렇게 최악으로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의 원천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갖는가? 왜 이런 사람에게 나 위에 명령하고 지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지위, 권세를 사람에게 혹은 어떤 한 왕조에게 영원토록 주지 않으시는 걸 보게 돼요. 정하신 때까지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다른 이에게 옮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라는 이 당시에 엄청나 보이는 권세, 더군다나 우리 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 이 국가의 권세가 교회를 그 공권력을 가지고 압제하고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도 보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여전히 이 권세를 붙들고 계시고 정한 때까지 유지하시는 거다. 이것을 우리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세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들어가 있고 이제 곧 이제 판단이 나게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되게 양극화가 많이 돼 있죠.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어느 쪽은 이것이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또 다른 쪽은 막 그럼 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런 거라는 거 하죠.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반대쪽에. 이렇게 사실상의 양당 구도일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뜻한 자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책임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정한 때까지 유지하시고 그리고는 그 권세를 옮기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동안에 거스르지 않고 또 거기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것.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전체적으로 큰 뜻은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을 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특별히 이 권세,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할 때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자들은 이 땅이 그저 죽음이나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되살리셔서 그 앞에 자기 행한 대로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축소판으로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여기 권세를 우리는 나라, 정부, 당시로는 황제, 지금으로는 이제 대통령, 이런 최고 통치자들, 또 그 휘하에 있는 여러 관리들, 공무원들, 또 제도나 사법기관, 또 경찰, 이 공권력,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체계가 잡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 때문에 거스를 때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하여, 여기 선한 일은 어떤 겁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렇게 하면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쵸, 두려움이 되지 않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 법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들의 전체가 아니에요. 신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수준에서 소극적인나마 이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그들이 권세자가 또 이 사법제도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행하는데 선을 행하면 내게 선을 베푼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칼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여기 칼은 어떤 겁니까? 바로 악행을,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악은 범법이죠. 범법을 심판하는 공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모형으로서 이 사법제도에 의해서 범법이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은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제일 큰 요인은 법을 범했을 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이 규정한 처벌보다 자기가 얻을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행하고 나 법이 정한 처벌 받겠다. 왜? 그게 더 이득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신자가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양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이 정서적인 기관이에요. 양심은 기준 혹은 법과 함께 움직이는데 어떤 기준을 넘거나 법을 범했을 때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 너 지금 잘못했어. 너 지금 어떤 기준을 넘어갔어. 범했어. 이렇게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렇게 오래 방치하면 양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더 이상 경고, 알람이 울리지 않는 상태.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아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뭔가 지금 기준을 범하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파국적인 결말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신자 안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 양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양심으로 주 앞에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지점이 더 있어요. 성령으로 깨끗해졌는데 아직 말씀으로 교훈되지 않은 상태의 양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좀 벌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말씀에 의해서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문제들 안에서도 자꾸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약한 양심 혹은 약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에 의해서 온전히 가르침받지 못한 그런 믿음, 그런 양심 이런 것들을 다루었죠.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이 성경시대의 유대인 신자들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깨끗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정했던 돼지고기를 먹는 것 혹은 피를 먹는 것, 그죠? 피순대 혹은 선지해장국 이런 거 아주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그러면서 그걸 먹을 때 양심이 울리고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계속 알람을 불러일으키고 그런다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식 있는 자가 그거 괜찮아 하고 먹으면 안 되고 그 양심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런 자들을 배려해서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언제까지? 그가 이 지식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양심이 자유케 되기 전까지 그를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법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의 대단히 일부분밖에는 되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 양심을 따라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책임, 의무 이것을 얼마든지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하지 않을 때 양심이 우리에게 경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주 앞에서 이 세상 통치자가 정한 이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을 지켜 사는 것 우리 신자들에게 그건 별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 정도 지켜내는 것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성령으로 원래 있었던 이 양심이라는 기관을 새롭게 하셨고 이제는 지식이 덧붙여지면서 이 양심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심을 따라 세상 권세 아래서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6절, 7절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지금 소극적인 얘기를 먼저 했죠. 범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정한 법, 그거 지키며 살아라. 그거 별것 아니다.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너희에게 양심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법, 세상 법보다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주간 이 하나님의 법도 지킬 수 있는 양심이 주어졌는데 세상 법까지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권력을 주시고 통치권을 부여하신다 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켜갈 수 있는데, 그것을 6절에서 또 7절에서 조세를 바치는 것, 세금 바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내라. 여러분, 이 세금을 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함의하고 있는 것이 되게 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통치 권력, 이것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을 통해서 그 세상의 권력과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금은 조세, 납세 의무와 함께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를 지켜가는 의무이죠. 우리 이제 조만간 또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외형적인 그런 통치를 유지하고, 그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잘 지켜가야 되는 면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이것은 우리의 심정적인 자세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외적으로는 의무를 다하는 것. 여기 이제 조세, 관세 이렇게 나오죠. 조세는 사람이나 재산에 부과됐던 세금, 우리식으로는 재산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관세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오늘날 이제 해외에서부터 물건을 살 때 내는 관세나 우리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유통하면서 더 부과되는 세금의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내라. 그런데 통치자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존경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경은 통치자가 통치자를 우러러보고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뭡니까? 그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고 그가 내 윗사람으로서 나에게 뭘 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아갑니까? 반권위주의적 사회. 여러분, 권위주의, 주의가 붙으면 보통 안 좋죠? 우리 주희 아니고 주의, 그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모든 권위를 권위주의다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풍토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윗사람에 대해서 윗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들을 떠벌리고 그러면서 조롱거리로 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또 두려워하기보다 그에게 있는 나를 처벌하거나 혹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이 명령, 윗사람의 명령을 굉장히 좁게만 여기려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들, 그죠? 회색지대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부당한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교회 안에서 회원으로, 정회원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서약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 책임이
있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람. 이것은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신실하게 지켜가겠노라고 서약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한 물질을 드리겠노라고 교회 안에 서약을 했고요. 또 세워진 건세에 복종해서 그 치리와 관할에 복종하겠노라고 서약한 사람들이. 이거 세례 때 서약한 바이면서 동시에 정회원 될 때 우리 한 번 더 이 서약을 분명하게 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의무를 더 철저하게 양심에 따라 지켜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고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하는 것 정도 그것도 얼마든지 양심에 따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우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셔서 다스리게 하시며 그러나 그것이 악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을 때는 그것을 뺏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또 순복하고 그 다스림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것들을 잘 하고 세상 통치자들에게 존경과 또 두려워해야 된다 할 때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세워진 권세들에 대해서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신자로서의 의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쵸?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 그쵸?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 탄핵 소추가 돼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이런 권력, 세상 권세를 부여하시고 정한 때까지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럴 때 악한 명령, 악한 통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 그죠? 너무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가면 우리는 이 회색지대에서 마치 무정부 상태인 양 혹은 이 세상에 반권위주의적인 세상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가게 되죠. 원래 사람은 권세 아래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내 위에서 내 뜻과 상관없이 뭘 명하거나 요구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우리 성향을 갖고 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런 권위 아래 있게 되는데 이 권위를 주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잘 생각하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 세상에 있어서는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법을 지키는 거. 교회에도 헌법이 있죠.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거다.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세금을 잘 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통치자에 대해서는 존경과 두려움으로 대하고 우리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 우리들 이미 그런 것들을 지키겠노라고 서약한 자들로서 두려움과 존경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합당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양심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양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관으로서 우리 양심이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심을 지켜가고 양심에 따라 주 앞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